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나 짐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꺼내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아람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 아람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은 또 내일 본문부터 계속해서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앞부분 이제 물에 빠진 도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마치 그 옛날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를 떠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왜 이 본문이 도대체 성경에 나와야 될까? 도끼가 그 물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떠오르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고요.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도 또 함께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종의 그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 같은 것들이 생겨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많아져서 머물고 있는 장소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넓은 곳으로 옮겨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겨가는 중에 그 요단강 근처로 가서 생도들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에 쓰려고 했던지 그런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도끼를 꺼내 주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좀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에게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엘리사가 응답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좀 어색하다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스승을 주라고 부르고요. 스승 앞에서 제자들이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하 관계가 굉장히 딱딱했던 시대였는데 종이 주에게
같이 갈 것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스승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기꺼이 가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자체로 엘리사의 공동체가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기고 기꺼이 요청하고 기꺼이 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구별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사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마음을 참 잘 아는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엘리사에게 이 모습이 좀 잘 나타나는데요. 엘리사는 그 생도의 상황,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이 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끼를 빠뜨리고 나서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심하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도 사실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통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면은 내 도끼라고 하던지 내 도끼가 빠졌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도끼 하나 물에 빠진 게 얼마나 손해라고 이렇게까지 한탄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도끼를 빌려왔다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이 제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제자는요 도끼를 빌려야 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 도끼를 빌려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신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의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가지고 도끼를 빌려서라도 그 자신들이 머무는 공간을 확장하는 그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도끼가 그냥 개인의 물건이었고 아무 물건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엘리사가 굳이 그 물에서 도끼를 꺼내는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 가난 가운데에서도 도끼를 빌려서 동참한 그 한 제자의 상황과 마음을 알고 있던 엘리사는 기꺼이 물에 빠진 도끼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사 이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바른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머물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끼를 빌려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옆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그리고 그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요청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나 마찬가지였던 스승과 제자가 서로 요청하고 함께 그 길을 가고 동행하고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 공동체에서는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공동체가 확실하다면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본 엘리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자들도 엘리사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그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서로 헤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조금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다면 그때 점검해야 할 것은 먼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입니다. 수많은 이상적인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양보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상적인 모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를 감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과 나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엘리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상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꿈꾸고 고민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그 모습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우리가 또한 함께 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또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힘든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뭉쳐있는 그 귀한 공동체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분위기와 이 공동체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섬기고 하나님 섬기기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넘치는 그런 소망과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꿈을 함께 꾸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곳들이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양보해야 하고 때로는 손해보아야 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